오늘은 에베소 2장의 뒷부분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절로 22절 끝부분만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에베소 1, 2, 3장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가?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거듭해서 자꾸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도표를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됐는데 1장부터 3장까지, 특별히 지금 읽은 2장, 오늘 읽은 2장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신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나치게 3장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3장은 신분, 4장에서 6장은 생활, 앞부분은 특권이라면 뒷부분은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장을 우리가 더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됨을 강조하는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확신, 성경을 묵상하면서 에베소를 계속 읽으면서 이번에 드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매일 은혜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영어로 neglect라 그러잖아요.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은혜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구원받은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자꾸 되새겨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이나 기업이 쓰는 돈이 많은데 버는 돈이 없으면 어려워집니다. 그 어려움이 커지면 뭐가 일어나냐면 부도라는 게 일어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이게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주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인 불균형이 생기는데, 부도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불균형이 지속되면 영적인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믿음 생활이 은혜 생활이 아니죠. 형식이고 종교고. 그래서 은혜의 부도가 오면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내 입술에 감사가 떠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자꾸 거듭해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은혜 위에 서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2장 1절로 10절까지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면, 이제 11절로 22절은 어떤 내용이 소개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먼저 11절로 13절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11절로 13절 한 절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절 한 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제일 먼저 11절로 13절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을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방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뭘로 여겼죠? 개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 수준이 아니고
여기 사람들은 개를 정말 너무 귀하게 여겨서 혼동이 많이 와요. 서양 사람들은 그 크리스마스 때 초대를 받을 때 절대로 사람들 선물만 사가지고 안 됩니다. 그 집에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 선물을 사가는 게 백인들의 예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절대 강아지들을 거울 보여주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기들이 너무 충격받을까 봐. 사람인 줄 알았다가 개인 줄 알아서 그럴 정도로 이 말이 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를 뭘로 여기냐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 것은 역사 속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주님이 커서 선택한 게 아니라 작은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계에 알리는 축복의 도구로만 쓰임 받으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인데, 이거를 편애로 생각한 거죠. 책임을 특권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겼는데,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학자들이 소개해 놓은 거 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방인들의 산모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에서 고통이, 산고 고통이 시작되면 절대 유대인들은 이방인 산모를 도와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하나가 더 출생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이 남자든 여자든 외국 이방인 여자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 결혼하는 날이 그 가족들은요 그 자녀의 장례식이 됩니다. 살아있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쟤는 유대인에게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 로마의 헤롯 대왕 때 지은 헤롯 성전인데, 그 헤롯 성전은 성전 구조가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소가 있고, 우리가 아는 그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오는데, 여기는 그 다음 마당이 유대인 남자가 들어오는 유대인의 뜰입니다. 그 다음 마당이 유대인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뜰입니다. 이방인은요 같은 층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벽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면 벽으로 성막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소는. 이방인은 거기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거기에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서 거기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벽에 헬라어, 라틴어 못 알아들을까 봐 여러 언어로 다 써놨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사람으로 대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지금은 흑백 갈등이 많지 않지만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나 흑인들이 당한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당하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캐나다 살면서 이런 인종차별 혹시 못 느껴보셨어요? 잘해주죠, 보편적으로. 근데 버스를 제가 타고 여행을 다녀보면, 여행이 아니라 여기 밴쿠버에서 다녀보면, 처음 왔을 때 유학생 시절에 트와슨에서 버스를 타고 다운타운 나가는데 뭐 UBC를 가든지 갈아타고 가면 제가 이제 종점에서 앉거든요. 그럼 제 옆에는 아무도 안 앉아요. 저 한국에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안 앉습니다. 다 채워지고 나면 할머니 같은 분들은 제 옆에 와서 앉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입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갈 때는 이미 사람들이 차 있고요. 어떨 때는 빈자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옆자리에 가서 앉게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분들이 내 옆에 앉는 걸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좌절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버림받은 소외라는 것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원주민들은요.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금요붕괴 때 원주민 영화를 봤지만 원주민들이 여기서 고통당한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많은 아픔들을 겪어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사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은 너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네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면 그 모든 아픔들과 상처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다 씻기고도 넉넉한 은혜라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수많은 아픔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모든 아픔들은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치료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람으로부터 받은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면 과거에 묶여 사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지배 몇 년을 받았어요? 우리가 36년이죠. 36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력을 비교하면 아직도 우리가 못하죠. 근데 세계가 놀라는 것은 일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 얘기가 아니라 20년, 30년에도 우리는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지금 발전하잖아요. 중국이 그렇게 무섭게 발전해도 중국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민족은, 미국 대통령도 떠는데 우리나라 국민학생도 중국을 안 떨어요. 일본 사람, 이런 말해서 일본 사람한테 죄송하죠. 일본 사람 아무리 해도 쪽발이 한 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중국 떼놈으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저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연구 과제, 논문 과제예요.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의 정신이다, 각오다, 각오.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의 각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이런 각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각오를 넘어서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과 수많은 버림받음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버림받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과거에서 떠나는, 그 은혜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냐. 그래서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은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렸어요. 이유 때문에 길거리에 버렸는데 이 아이를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주웠냐면 홈레스가 주운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은 행복할까요? 제가 그 아이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냥 놔두라고. 놔두세요. 그냥 왜 날 데리고 가 거기로. 은혜는 뭐냐? 사람한테 버림받은 우리들이, 때로 사람한테 상처받은 우리들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조금 이따 읽겠지만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우리들이, 죄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감사해야 될 게 주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표현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비극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
영어 성경에 우리 NIV에는 You are separate from Christ인데 다른 영어 번역에는 without Christ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비극은 어떤 비극이냐?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숨 쉬는 동안만 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란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자기 어머니를 부인한다면, 공부 잘하는 것으로 대치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 우리 게 아니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이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할지니라. 이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심판해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11절 12절 사람으로부터도 소외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낙원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어디로 피하냐면 나무 아래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의 실존인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알지 못하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 어떻게 있었다고요? 멀리 있던 너희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여기도 또 똑같아요.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2장 1절로 10절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but now. 그런데 한국말에는 이제는으로만 나오지만 영어는 전부 but now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 에덴 동산의 추방해서 낙원을 잃어버린, 천국을 잃어버린,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는 자리로 쫓겨났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떤 것을 갈 수가 없고 그분이 들어오라고 초대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해 주셨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그러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주 중요한 단어죠. Without Christ라는 말하고 in Christ의 차이죠. 여러분, 감기가 걸린 사람은 약간 걱정합니다. 그리고 약 먹고 쉬죠. 근데 암에 걸리면 온 가족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죽을까 봐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11절 12절은 뭐냐?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시냐? 신분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렸던 존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버림받은 모든 것들을 이길 만한 넉넉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신분이 바뀐 존재라는 것을 너희는 알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without Christ에 있다가 in Christ,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오늘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두 가지 중요한 것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제 놀라게 될 텐데, 첫째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용서함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주님이 다윗이 천국에 들어갈 때 다윗이 딱 환영하면서 너 옛날에 이상한 여자랑 놀았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딱 들어왔는데 너 3번 나를 부인했지, 여자 앞에서. 여러분, 주의 용서는 우리의 기록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없어요. 완전한 용서가 임해야만 천국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고통받은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 이것이 지배하고 있다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이런 거죠. 우리가 받은 수많은 상처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맛보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그 모든 아픔들이 은혜로 덮여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누려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는 뭐냐? 존재, 신분의 변화가 바뀌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 준 거죠. 십자가의 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자는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주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베푸신 우리의 은혜라는 거죠. 과거의 삶에 묶여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아픔을 매일 묵상하면서 절망하지 마시길 바라고, 은혜를 묵상하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가치,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절입니다. 14절로 18절까지 두 번째로 무엇이 변화됐는가? 두 번째로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래요. 주님은 우리의 평화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주님은 담을 헐어버리신다는 거죠. 어떤 담이냐?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이라는 담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죄인에게 담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뭘로 허물어뜨리셨냐면 주님의 몸으로 쓰러뜨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구약의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종료하는 마지막 제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 율법의 담을 무너뜨려서 우리들이 율법의 저촉을 받는 죄인들이었는데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당하심으로 율법을 무너뜨리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담을 무너뜨리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죽이실 자입니다. 죄 지은 우리를 죽이실 분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임을 당해 주신 것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담을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할 뿐만 아니라 화평케,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 버리는 능력이 주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17절 18절 17절 18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몇 사람이에요?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성격 안 맞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안 맞고 그런 사람도 둘이 함께 하나님께 같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원주에서 목회할 때 1:1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그룹에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 별명이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죄를 전혀 못 짓게 생긴 분들. 여기도 그런 아줌마들이 몇 분 있는데 다는 아니에요. 몇 분 있는데.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천사같이 생긴 분들은 부부싸움을 해도 말 한마디 못할 분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안 게 천사 같은 분이 부부싸움 할 때 엄청 무섭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1:1 중에 한 주간의 묵상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아주 제가 생생하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자기가 인천에서 이사를 왔는데 인천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말씀을 이번 주 내내 읽으면서 하나님이 큰 부담을 주시기 시작했대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인천을 떠나기 2, 3년 전에 그 교회를 떠나기 전에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과 사소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을 안 하게 됐대요. 얼마 동안 하냐면 2, 3년 동안 말을 안 했대요. 그리고 이사 온 지가 7년이 된 거예요. 원주에.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나. 그래서 그분의 그날 간증이 이번 주에 그 인천에 있는 분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가 기다리더라고요. 어떻게 됐나. 이분이 결국 그 다음 주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번 주에 한 큐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난주에 있었던 과거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궁금하게 했는데 이분이 결국 전화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아무개 집사님 전화하고 그동안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정말 우리가 말 안 하고 중에 너무 내 잘못이라고 사과를 했대요. 근데 저분이 전화를 탁 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끊어버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 잘못이야. 그리고 전화로 눈물의 화해를 했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인천에 놀러 오라고 그러면서 꼭 인천에 우리 집에서 자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피, 복음의 형제 자매들은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은 관계예요. 근데 참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얘기 안 하면 제일 편한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말이죠. 말을 섞지 않겠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은 말도 안 하고 지낼 거야 라고 다짐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능력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능력이라는 복음을 전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단 말이에요.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담을 무너뜨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뜨려 주신 능력이라면, 죽어갈 우리들을 영생을 주신 능력이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원수된 사람을 하나 돼서 예배하게 하는 능력이라면,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저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내 성격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건 이거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은 그 자리에 오시는 이 놀라운 응답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면,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손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어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저 사람은 평생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거야, 천국 가서 들을 거냐.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성도들 사이에 담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 권사님, 예수 안 믿었으면 나랑 말이나 섞었겠어요? 저 성격이 만만치가 않았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유, 저거 정말, 저런 남자, 저 인간 말도 안 한다. 나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목사는 화내면 지는 거다. 저는요 30대에는 그 말이 율법이 됐어요. 그래서 분이 터지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때부터 흰머리가 여기 다 난 거예요. 그냥. 분이 터져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좀 올해 28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때 할 수도 없었죠.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지는 않아요, 권사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저도 이렇게 따지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논리적으로. 근데 목사기 때문에 못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 불쌍함을 여러분 아시는 건, 제가 정말 딱 한 번 목회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제가 이 설교를 한번 강원도에서 목회자라트 할 때, 목회 연수할 때 우리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설교 듣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뒤에서. 사람이 힘드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콜링하셨으니까 언콜을 해달라고, 나를 풀어달라고. 그럼 내가 저놈하고 한번 붙어서 말로 한번 싸우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요, 젊었을 때는 율법으로 참았다니까요. 싸우면 지는 거니까. 목사는 싸우면 안 돼. 요즘은요 은혜로 지나는 거예요. 요즘 그냥 다 좋아요. 저는 훨씬 더 좋아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행하는 자는 원수와도 화목케 하신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적이 없는 축복. 부부싸움은 언제 끝나냐? 한 사람이 성숙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만 성숙해지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놈이 문제지. 근데 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는 원래 힘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할 때 12아들을,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세상에서 제일 넘기 어려운 담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은혜로만 넘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사람의 담을 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뭘 바꾸느냐? 관계를 바꾼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워줍니다. 무너진 관계, 브로큰된 릴레이션십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깨어진 여성들이 있다면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민 생활하면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묵상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기독교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이 너무 밝아서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충동도 아닙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감동받아서 내 이모셔널하게 갑자기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이 은혜를 깨닫고 알고 이것이 팩트, 이 사실로 내가 믿게 되는 것,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이 낭만이나 충동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의해서 움직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무엇이 바뀌는가? 세 번째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구원받은 자녀가 되면 제일 마지막 설명드리는 게 뭐냐?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쓰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밖에 있던, 심판받게 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패밀리 멤버, 권속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20절, 너희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1장에서는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얘기하더니 2장에서는 교회 뭐라고요?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아시죠? 코너스톤, 기초돌이잖아요. 주춧돌. 그러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기초돌이 된다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앞부분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권속들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걸어간 길 뒤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뒤에, 그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 빽이 있는지 알아요? 어떤 라인에 서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 사도들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선지자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죽은 사람들 뒤에 우리를 부족하지만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들이 살아간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이지, 다른 걸 하면서 무슨 교회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21절, 그 다음 절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전부 다 to become a holy temple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옛날에는 술의 도구였는데, 죄의 도구였는데, 지금은 부족한데도 성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우리는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지어져. 점점 더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지어주셔서 우리 어떻게 쓰냐? 하나님의 성전의 한 파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도구로 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구원받은 자는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죠. 있어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그런 인간들이 좀 있어요. 다들 봉사하는데 그냥 서만 있어.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서 있는 게 사명이에요.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서 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근데 은혜가 있어야 그걸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저건 뭐하러 왔어, 이렇게 되는 거지.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놓으시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구원해 놓으시고 저걸 내가 왜 구원했을까? 주님이 이러시겠냐고요.
저기 빨간 저 화재 경고 울리는 거 있잖아요. 저거 내다 놓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저거. 근데 여기 들어오면 쓸모가 있는 거다. 하나님, 저는 너무 날카로운 돌입니다. 괜찮아요. 주님은 그분이 건축가예요. 갈아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성됐다고 얘기 안 하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주님 몰랐을 때 내 손이 어떤 짓을 했나, 내 발이 어떤 짓을 했나, 내 머리가 어떤 생각을 했나.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김창진 권사님 부부가 중국 선교사로 나가시는데 그 자그마한 분들이 이제 떠나는데 저분들 예수 안 믿었으면 뭐 했을까? 지금 예수 믿고 저렇게 멀리 나라 가는 이유가 뭘까? 주님의 나라를 지어 가는데 쓰임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용도가 바뀐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우리들이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놓으시고 주님은 후회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 같은 사람을 건져 놓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난 너 때문에 실망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나는 너를 하나님 나라 성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값진 도구로 영원히 사용할 것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평생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매일매일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무 느낌도 없는 무감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살아있는 주님을 뵙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영혼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눈물이 있는 아버지 살아있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용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과거에 묶였던 일들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그것을 다 통치하고 지배하는, 넉넉히 이기는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천국을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성전의 한 파트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 뒤를 잇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는 김창진, 김선영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